오늘 우리 보말송에서 로마서 강의 41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너무 중요해서 또 2주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9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만 잘 들어도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런 것 같아요. 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로마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고 41번째인데 열심히 좀 복습도 하셔야 됩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너희들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해줬거든요. 뭐라고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라.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먼저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다는 거죠. 10절에서 또 한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순서를 바꿔서. 자,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9절의 말씀과 10절의 말씀이 연달아 나오는데 순서는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믿는 것과 시인하는 것을 교차적으로 사용한 이유는 뭘까? 이유는 딱합니다.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게 구원받는 방법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천국 가려고 나오죠. 천국에 가려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나, 이거죠.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 여러분이 딴 건 다 잊어버려요. 이건 반드시 기억해. 이거는요, 수능에도 나오고 모든 시험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거죠. 첫 번째로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핵심적인 게 뭡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야. 너의 죄, 저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죽지 않으면요, 나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죽으셨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돼서 죽어야 내 죄가 사해질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로 드려져서 그 핏값으로 나의 모든 죄를 없앨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해. 근데 그거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활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우리가 예수를 뭐하러 믿습니까? 죽었는데 부처도 죽고 마음에도 죽고 다 죽었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의 교주들 다 죽었어. 영생계 교주도 죽었어. 조이성인가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어. 우리 죄 때문에. 근데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부활하셔서 어떻게 됐냐?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구세주, 구할구, 세상새, 세상을 구하신 주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일단은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끝났냐? 그것도 아니야. 믿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라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삶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너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로 바꾸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었는데 삶은 안 변했어. 그러면 믿는 거 아닙니다.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변화까지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구세주가 되셨다, 이걸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라는 겁니다. 전제 조건은 일단 믿은 다음에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이 당시에 로마서가 쓰여졌던 이 당시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던 그 바울 당시에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로마 황제가 이 온 세상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무시무시한 시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가 버젓이 살아있고 로마 황제가 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는요, 거짓 선지자라고 소문이 났어. 야, 저기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가짜 이단이 나와가지고 처음엔 무슨 뭐 마술을 부려서 사람 살리고 어쩌고 하더니 결국은 그 죄악이 드러나서 이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더라. 이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소문은 이 로마 제국에 다 퍼졌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한 걸 어떻게 믿냐고, 안 믿지.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아. 단지 그가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었다, 이것만 알고 있었던 그런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를 시인한다. 여러분들, 그게 쉬운 줄 아십니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러면은 나아가서 당당히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 메시아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힘들어, 못합니다. 왜 더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 당시에 그렇게 시인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핍박을 당합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사자밥이 되고요, 화형당하고요, 재산을 빼앗기고 온 집안이 풍비박살 납니다. 애들까지 다 죽어버려. 왜? 예수를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로마 황제된 반역이지 않습니까? 아니 버젓이 로마의 황제가 황제로 있고 신으로 존재하는데 그 로마 황제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것은 반역이죠. 그래서 무시무시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이 당시의 구원은 뭐냐면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의 생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는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 아니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다 시인하죠.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지금이야 우리가 1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뭐 이렇게 찬양하고 한다고 누가 뭐라 그래. 근데 이때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붙잡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구원은요, 내 생명과 맞바꾼 겁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으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님이 구세주고 또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 그냥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쉽게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해야 할 게 무엇인가. 솔직히 우리가 할 일은 없죠.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사셨습니까? 뭘로 사셨어? 예? 예수님은요, 우리를 100만 원 주고 산 것도 아니고 1억 주고 산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피는 얼마나 할까, 가격으로? 그거는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피인데 어떻게 매겨?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귀한 걸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라니까요. 어떤 집에 주인이 있는데 그 집에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 그 바퀴벌레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다 밟아 죽일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인이 너무 마음이 착해, 온유해. 그래서 저 바퀴벌레들을 내가 죽이지 말자. 근데 그 바퀴벌레를 살리려면은 조건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을 죽여야 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바퀴벌레를 살리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죠. 근데 그 아무도 안 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고 다 지옥 가고 다 불순종하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귀한 피로 샀어. 우리를 사셨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0원 주고 사면 1,000원짜리, 10,000원 주고 사면 10,000원짜리. 예수님으로 샀으니까 예수님 짤이가 된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 우리의 구원은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속에 있는데 죄에서 건져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이란 말이 이거예요. 옛날에 노예가 있었어. 그러면요 그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서 그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줘. 그걸 속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셨어. 피값으로. 그리고 우리를 풀어줬다는 거죠. 자유롭게, 죄에서부터의 자유롭게 우리를 풀어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주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냥 모르는 척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인간이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셔서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까 그분께 다 내 목숨을 바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이런, 옛날 조선시대 때요 노비로 살았어. 종으로 살았어. 근데 어떤 사람이 돈을 왕창 구해가지고 그걸 사줬어. 자기를. 그래서 이제 노비 문서를 불태워줬어. 그러면 그 노비는요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감사하다고 자기를 사준 그분을 주인으로 죽을 때까지 모시면서 합니다. 뭐 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게 지금 안 돼 있어.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사셨다고 하는데 별로 고맙지 않아. 왜? 그냥 남 얘기하는 것 같아. 맞지? 나는 별로 죄 지은 것 같지도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도 별로 감이 없어. 그러니까 그분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마음이 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만 너무너무 가슴 속에서 미어지도록 막 느껴져. 너무 감사해.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을 수 있지? 그게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그냥 자진해서 주님, 이제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내가 목숨이라도 드리겠, 이렇게 된다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밥이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것도 믿는 건지 많은 건지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믿음은 얼마나 좀 허접한 믿음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허술한 믿음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감사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말하는데 우리는 아무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또 그렇게 시인하시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나의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행동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결과가 뭐냐?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어서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됐구나,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됐구나, 내가 이렇게 내 승질과 내 어떤 성격과 이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이게 예수님에게 또 죄를 짓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자꾸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종교 노름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종교 노름하는 겁니다. 아니면 한풀이 하는 겁니다. 아니면 권력놀이 하는 거, 교회 가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게 뭔가부터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분을 마음으로 믿는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으라고. 부활하시고 입으로 신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그분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이제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겠다. 이게 믿음이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 것과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모인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 삶의,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믿지도 않고 입으로 시인하지도 않고 삶도 변화되지 않고 그러면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기뻐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범사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 가서, 주님께 가서 오늘 뭐 하죠?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하죠? 물어보는 거. 그냥 주인한테 물어봐야 될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나 세알 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알리는 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물어보셔. 원래 질문 잘하는 학생이 이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뭘 물어본다는 것은 뭐 알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뭘 알려는 의지가 없으면 굳이 질문할 것도 없어.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졸업장만 따자, 빛나는 졸업장만 따면 된다. 그렇게 해서 안 되고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면 내가 이 일상생활 하면서 뭔가 좀 잘 모르겠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성경을 읽는데 잘 깨닫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한테 말을 하라고. 저한테 그래서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뭐 모르면은요, 저한테 이렇게 톡을 보내. 이게 제가 이렇게 성경을 봤는데 이 부분 잘 모르겠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훌륭한 학생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죠.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물어봐야 될 거지 않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반드시 주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도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거 뭐 하나 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물어봐.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깨닫고 범사의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이 10장 마지막 부분에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믿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복을 받아야지. 복음을 믿었으니까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좀 잘 알아야 돼. 내가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했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이거를 지금 로마서에 다 써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혀 그런 데 관심도 없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복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복을 받고 이 세상에 살아갈 겁니까? 그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복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지금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복을 주실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복을 주시는데 크게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떤 두 가지 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는 무슨 복을 주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이 축복이지 않습니까? 뭐가 축복이 도대체?
구원이 가장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 막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구원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지옥에 안 가도 되는데, 여러분들 구원을 받는데 성경에는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우리가 구원이란 말을 할 때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에는 세 가지 구원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구원을 구별을 못해. 그러니까 어쩔 땐 이게 구원이라고 하고 어쩔 땐 저게 구원이라고 헷갈려. 그래서 세 가지 구원이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구원은 무엇인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구원, 너 빠져 있어 어디에? 거기서 이제 끄집어내. 그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어디서 끄집어내냐? 죄에서 끄집어내는. 죄에서 벗어나야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종류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위치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죄의 위치에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났어.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 이것을 위치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단지 우리가 죄에서 건짐 받은 것만 구원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럼 좀 너무 좀 부족하지 않아요?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 그 다음에는 뭐? 그 다음에도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을 주십니다. 또 다른 구원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예, 또 다른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내가 너를 건지리니 구원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의 특권 중에 하나는요, 죄에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놀라운 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겠다. 그 문제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험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경험적 구원을 받지 못하면, 환난 중에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지 못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건지심을 받지 못했다면요, 그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체험적인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힘든 일을 당했는데도 왜 하나님을 안 떠난지 아십니까? 욥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자식도 다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나는 병들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경험. 다윗이요, 사람을 죽이고 밧세바를 간음하고 엄청난 죄를 졌어. 그래도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자기를 지켜주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 그걸 삐짓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막 죄를 졌어, 막 큰 죄를 졌어.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죄를 지면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낯을 피합니다. 그런데도요, 오지랖도 넓지. 그냥 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은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내가 죄를 졌어도 나를 받아주실 거다. 내가 회개하면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게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 그냥 귀로만 들었어. 그러니까 몰라. 하나님을 만나봤을 때 알지. 그러면 흔들리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적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 두 가지 말고 또 다른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구절들은요, 외우고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종말적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셨어. 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줬어. 천국에 들어가니까 구원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왜? 나를 천국에 가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종말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구원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마지막에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는 기도로 많은 문제에서 구원함을 얻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축복이에요. 구원을 얻는 것.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성경에 이르되 해가지고 성경을 하나 인용을 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성경을 인용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복을 받는다고 설명을 했을까? 그것이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사야서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이 바울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 황제 치하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치명적인 해를 받습니다. 감옥에 끌려가고요,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 감옥에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 자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한 것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믿었어. 예수를 입으로 시인했어. 그래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이사야의 표현으로 보면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급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죽을 수 있어, 망할 수 있어, 예수 때문에 집안에 풍지박살이 날 수도 있어, 풍비박살이. 근데 그거는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심판대가요 은근히 무서운 것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하늘에서 다 CCTV로 찍었어. 하루 동안 있었던 뭐 많이 할 필요 없어. 그 하루 속에서도요 여러분이 참 보시기에도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무데나 침 뱉고 막 욕하고. 근데요 그 CCTV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다 기록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쓰면은요 무시무시한 게 뭐냐, 내 삶이 다 드러나는 거야.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어. 야, 내가 저런 말, 나도 기억도 안 나는데, 야, 내가 저렇게 못된 짓을 했구나. 내가 한 짓을 내가 못 봐서 그렇죠. 그걸 다 찍어놓고 보면은 내가 봐도 참 부끄러워. 내가 참 어린아이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창피하게 저런 짓을 했지. 그게 다 보여지거든요. 근데 심판대에서 보여지면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이렇게 좀 약한 표현을 썼지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심판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구원받는 거지. 천국 가는 거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 심판대에서는 성공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누가 이런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11절과 13절에서 복음을 믿는 자 누구든지, 12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문은요 누구에게 열려 있는지 아십니까?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교만해서 야 우리는 선민인데
이방인 너희들은 뭐 하나님도 모르고 무슨 뭐 니들이 뭘 구원을 받냐,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저 사람 너무 악해서, 저 사람은 너무 내가 볼 때 인간적으로 너무 부족해서 저 사람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도요 구원 받습니다. 받는다니까요. 예전에 그 연쇄 살인범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존파, 그죠? 지존파가 있었어. 그때 그 지존파를 흉내도 누가 나왔습니까? 막가파. 막가하겠다는 건 이제 우리는 막 그냥 닥치는 다 죽겠다는 거예요. 지존파하고 막가파는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요 칼로 간을 떼서 구워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짐승이지 저게 천국을 가겠냐? 물론 다 사형당했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대로 회개하고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것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막갑하고 지존파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 저 사람은 천국 가기 글렀어, 이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압니까? 그 사람이 회심해가지고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질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니까 또 구원받기가 너무 쉬워. 그 뭐 믿기만 하는 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날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가 쉬운데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엄청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해서 야, 이 금산에 인구가 주는 것도 문제인데 교인들은요 더 많이 면 단위는 아까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자기 교회에서 제일 막내래. 그분이 66세 7세거든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금산에 있는 교회인데 교인들 평균 연령이요 70이 넘어. 평균 연령이 애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한 5살 된 애가 있고요 한 뭐 85세 된 노인분이 계셔. 평균 되면 90이니까 평균 연령이 45세지 않겠습니까? 근데 애들 없어, 청년도 없어, 40대 50대도 없어, 다 70, 80이요 그러면 평균 연령이 70대가 넘는 거예요. 10년 지나면요 반 이상이 돌아가십니다. 그 교회 언제 문 닫을지 모릅니다. 하나씩 이제 문 닫아 없어져. 지금 금산에서 없어진 교회들 몇 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성도가 없어, 목사님도 없어. 그렇게 된다면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3년 전에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20년만 지나면 우리는 반쪽이 뭐야 더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왜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나, 그거를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친절하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줄어드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름다운 발은 뭐냐면요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인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전도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그렇게 쉬운데도 없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죠. 믿질 않아. 왜 믿지 않냐? 왜 복음을 듣지 못했어? 왜 복음을 듣지 못했냐? 전하는 사람이 없어. 누군가 가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그나마 누가 전해야 그 말을 듣고서 누군가가 회심을 해서 회개를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텐데 가장 첫 번째 조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무슨 수로 이 예수를 믿습니까? 저는 이것을 복음의 악순환이라고 정의해 봤습니다. 아니, 전하지를 않아. 듣는 사람이 없죠. 듣지를 못했어. 믿음이 안 생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뭘 듣는 게 있어야 믿음이 생길 거지 않습니까? 또 전파하지 않는 것은 보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전도를 안 거예요? 나는 나가서 전도하라고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구원받는 자들이 많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전한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결론입니다. 근데 점점 믿는 자들이 줄고 있어. 교회가 침체되고 있고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알 수 있죠. 내가 나를 봐도, 여러분 지금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파하고 있습니까? 교회 주보 1번에 항상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자고 했는데 그게 지금 그 숙제를 하고 계시냐 이거죠. 안 해. 숙제를 안 해. 실력이 안 느는 겁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엄청 좋은 분들이라고. 왜냐하면요,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나오죠, 수요 예배 나오죠, 금요 기도에 나오죠,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 있죠. 더군다나 우리는요, 하나님께 헌금도 드립니다. 헌금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1조는 기본이고 매주 주일헌금도 드리고 선교헌금, 또 각종 감사헌금, 구제헌금, 각종 헌금을 드려.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 돈이 있는 곳에,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주를 위해서 헌신한 마음으로 많이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10의 2조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성당은요 11조 안 합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11조 안 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독일은 종교세라고 1%의 세금을 그냥 나라에서 다 걷어가지 헌금 안 해. 우리같이 헌금도 이렇게 많이 하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나라도 없다는 겁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야. 문제는 뭐죠? 안타깝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손꼽을 정도라는 거죠. 이게 모든 한국 교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예배도 엄청 나오는데 왜 복음은 전하지 않는가?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전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아시고,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목사, 무슨 선교사, 전도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으로, 야 가라, 세상으로 가서 뭐 제자 삼으라, 복음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다 사실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게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복음 전도를 가장 우선적인 사명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저 뒤에 밀려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도를요, 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에 둬. 왜?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야. 그러면은요, 우리는 그 모든 것보다 교회의 모든 최우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최우선은요, 복음 전파하는 게 돼야 돼.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전도는 전도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부활절날 그냥 나가서 그냥 1년에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연례 행사처럼.
전도는 누군가, 나는 전도 못해, 난 전도의 은사가 없어. 전도는요 은사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준 건 다른 게 없어. 내 증인이 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네가 그냥 아는 사람 누구든지 다 알아. 여러분 그래도 누군가는 아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죠. 베드로는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 것 같습니까? 제일 중요한 이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제일 핵심적인 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왜? 뭐 때문에? 이유가 있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는 다 여기까지만이야. 근데요,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어디서 건져내신 것을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선포하기 위해서라는데, 쉽게 말하면 선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어두운 데서 이렇게 불러내셨습니까?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그걸 나가서 선전하라고, 선포하라고. 그래서 너희도 구원시켜주고, 그래서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준 거야. 결론은 선포와 선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여기만 관심 가지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왕같은 제사장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까지만 하죠. 그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거는 선전하라는 거, 나가서 선전하고 선포하라고.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전도는 우리의 존재적인 사명입니다.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존재적 이유, 우리 존재의 사명이 전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아주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직장도 주셨습니다. 사업장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근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말처럼 쉽습니까? 그 쉽지도 않아.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과거 못 살던 시절을 잘 생각해 보면 돼. 우리 옛날 못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말하면 돼. 아이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부자로 사는데.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교회로 왔다는 겁니다. 애들에게 사탕 주고요, 교회 오면 공책 주고, 니네 교회 오면 저 생일날 선물 줘. 그러면요 왔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달라졌죠. 한국은요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예요. 인터넷도 그냥 최첨단 국가예요. 사실 한국은 금산만 그냥 변화 없이 이렇게 그냥 영원히 똑같이 살아가죠. 지금 막 서울이고 대전이고 막 엄청 변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잘 살아. 그렇게 잘 사는 사람한테 야 교회 오면은 떡을 줘, 교회 오면 쌀을 줘, 밥을 줘. 그것 때문에 옵니까? 안 온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만 있으면, 야 돈만 있으면 달나라도 가고, 돈만 있으면 내가 크루즈 타고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데 뭘 교회를 가냐고. 그래서 그들의 구원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되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돈은요 또 눈에도 보여. 디지털로 바뀌었지만 숫자는 보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 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무시하죠. 사람들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도 복음 전도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성공 비결은 다른 게 아니고,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감동을 주게 합니다. 감동.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야,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희생하면서, 저렇게 사랑하면서, 저렇게 인격적으로, 저렇게 자기의 모든 걸 손해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영적인 목마름이야. 야, 그리고 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기뻐? 뭐가 그렇게 행복해? 우리는 맨날 그냥 돈이 많아도, 인생에 성공해도 늘 뭐 우울하고, 뭔가 좀 허전하고, 뭔가 답답하고, 소망이 없는데, 자들은 뭐 잘 살지도 못하면서 뭐가 그렇게 소망도 있다 그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도대체 쟤들은 뭔데? 그 우물가의 여인 같은 갈급함을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이유, 이제 그래서 살려면 조건이 필요하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여러분의 행동과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또 문제가 뭐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하냐 이거죠. 도대체 뭘 성령 충만, 말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는가? 제가 오늘 성령 충만 받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실천하시면 성령 충만 받아. 그러면 삶이 변화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하셔야 됩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음의 핵심을 묵상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이거죠. 내가 죄인이야, 죄인.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죽은 자는 결코 살아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데, 근데 복음에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망이 있다.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거는요,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야, 죽었는데, 예수 죽었는데 살아났대. 그걸 누가 믿냐고. 근데요,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 다 도망갔어.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삶이 변화됐습니다. 다 전도하다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을 믿지 않고 그 부활이 나의 삶 속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는요, 우리는 아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끼지를 못하는데 뭐가 예수님의 메시아고 뭐가 예수님의 왕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날마다 묵상하면은요, 그게 점점 내 삶 속에서 사실처럼, 진짜처럼 이게 막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게요, 내 삶 속에서 너무너무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 믿음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고, 그걸 보고서 불신자들이, 가족들이 우리와 자신들의 다름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은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 이렇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누구에게 또 주셨습니까? 다름 아닌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도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뭐 이것저것 많아. 뭐 교회의 어떤 그 역할에 가지고, 뭐 교회는 뭐 교육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뭐 친교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 중에서 최고를 하나 고르라면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 교회 기원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다른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났을 때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교회의 어떤 교회가 생긴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기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교회가 언제 생겼다고 하냐면, 오순절에 그 120명이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흘 동안 죽어라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심을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이미 교회고, 그 교회에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임한 성령은 그 교회에 무슨 명령을 주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교회에다 명령하신 거지 않습니까? 복음의 전도는요, 교회에 주신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전도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둡니까? 아니요. 교회들의 최우선은요, 건물에 가 있습니다. 건물에. 세사는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 야,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어때 건축해서 빨리 교회를 져야지. 또 그렇게 교회를 진 교회는, 야, 이 교회가 이게 오래되니까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모든 예산과 모든 돈을 다 건물에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 하는 거죠. 전도하는데 그렇게 돈 많이 안 듭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그 전도 예산 뭐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국수 사면 되고요, 전도지 만들면 됩니다. 별로 없어. 근데 여러분들, 전도하는데 뭐 교회 한 50%를 예산을 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아직까지 주보에 지금 4월 달에 되도록 새신자 등록 1명, 이거는요, 이런 일 안 봐. 매주 사람이 들어온다. 매주 사람이 들어온다고.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전도를 안 해서 안 오는 거예요. 전도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전도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건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건물에, 재정에, 직분에, 내 밥그릇에, 여기에만 관심을 둬. 그러면 여러분들, 전도는 누가 합니까? 언제 합니까?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왕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구원자가 돼야 돼.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정말 저 하늘에서 여러분이 구원한,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들 별과 같이 빛날 때 여러분의 머리에 그들이 다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면류관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